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기쁘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를 보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소중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청년의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봅시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들이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배고프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야고보 사도가 결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에는 당연히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사람들 중에는 전혀 행함이 없으면서도 나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떠들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결코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에 결단의 순간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내보이며 나아가는 믿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야고보와 바울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가 무슨 말이죠? 이신칭의,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행함이 없으면 너희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과 이 야고보의 문맥은, 이야기하고 있는 문맥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믿는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내재하고 있는 말입니다. 꼭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내가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 안에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야고보는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이야기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주일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지만 주일이 아닌 한 주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답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일부 예배를 드리고 부서 예배를 섬기고 또한 청년부 예배를 드리며 순모임을 가지고 나아가는, 많은 친구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섬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정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삶 속에서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일치를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예수님 오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능히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거리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거리감이 좁습니까? 어떻습니까? 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우리 신입생들은 낯을 많이 가리고 또한 이 신입생들과 같이 온 담당 목사도 낯을 많이 가리고 소심해서 아마 이 거리감이 쉽게 좁혀져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노력하며 또한 함께 만나며 나아갈 때에 이 거리감은 좁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치적인 관계에서는 참 가깝습니다. 책상을 마주 대하며 함께 계속해서 매일매일 일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친구는 거리로는 수천 킬로, 수백 킬로 떨어져 있지만 그 친구는 늘 신뢰하며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신실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전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그 가르침에 이어 또한 가난한 자들을 향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서 자신은 믿음이 있으니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자들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고백해봐야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행함이 없다면 과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고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고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행함이 없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함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사가 되는 줄 압니다.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행동해? 너는 목사인데 왜 그렇게 분이 많고 화가 많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간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의 신앙은 살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정말 죽은 신앙인지 우리는 깊이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5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저 같이 동네에서 학장난하고 놀던 형들이 선교원에 가는 것이 좋아 함께 따라갔던 것이 처음 교회를 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창시절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과연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유년기와 학창시절의 나의 신앙은 완전한 신앙인지 아니면 죽은 신앙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고 또한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 죽은 신앙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인색해하는 교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전혀 동정도 하지 않고 말로만 번지르하게 대한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너희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고 나는 신앙은 없지만 실천하니까 신앙이 있는 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색하거나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편파적이다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저기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너무나도 훌륭하고 인격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로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하지만 이기적이고 성격도 못하고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하신다라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은 결코 편파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신앙도 같은 신앙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한번 고민하고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에서 나는 예수를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어지지 않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며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너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헛것이다라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 당시에 야고보가 편지를 쓸 이 당시에 이 믿음의 개념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아야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99%의 순종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99.9%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0.01%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 세계관이 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직 지적으로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을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즉 학원에서 기독교 강좌를 하나 듣고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으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머리로 알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함이 먼저 동반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의 문제를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며 또한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며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닥칠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한참 제가 사역하면서 힘들었던 적들이 있습니다. 사역자인데, 목사인데 설교를 해야 되는 주가 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문제가. 정신과를 가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강대상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것은 마이크 앞에만 서면 모든 것들이 또 사라지는 겁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상담도 하고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도 하고 했을 때 별다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처방은 뭐냐면 더 많이 설교하게 하신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전도사가 모든 예배들을, 주일 낮 예배를 빼고 모든 예배들을 인도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오후 예배까지 모든 예배들을 인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또 함께 하시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영광이 제게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위로해 주신, 내가 너의 고난과 너의 고통과 너의 어려움을 내가 다 안다, 수고했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힘이 되었고 또한 지금까지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그 만난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비전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꼴통 중에 꼴통이었습니다. 수업은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떨어지고 재수를 해야 되나 하다가 저는 재수하지 않는 미달이 되는 상업계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 2년, 3년을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선생님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신나게 사고치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를 만져주셨을 때에 아무런 비전 없이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네가 나를 위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아갔는지 저희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간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제게 네가 신학교에 가면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을 붙잡고 나아갔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며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행함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의 삶에 오는 것이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니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표를 잡고 나아가는 내 믿음을 보이라는 그 믿음이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야 하며 그렇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한 내가 만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또한 내 삶 속에서 증거하며 나타내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우리 행함으로 나타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람께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것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며 인정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하나님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여 찾아가셔서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며 인정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부와 또한 예배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